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죠.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 기대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시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자신이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것,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온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주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으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비록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 어떠한 것도 감춤 없이 숨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혹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들, 병들고 어려운 마음들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좀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건데요. 혹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고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은 하나님 없으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다 경험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선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참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스스로에게는 이런 마음 주님께 드려도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더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 싶고 더 흠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더 흠 없이 될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이루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박주엘 어린이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스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이 이가 보시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9절 2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것,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물 드림이 우리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 주님께 그냥 내어 드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또 힘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재정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께 내어드림이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 밭에 잘 뿌려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스스로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까지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우리 줌으로 항상 예배드렸는데 줌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한번 같이 동시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좀 많이 버벅댔는데 좀 똘똘한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시키려고요.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영광이 떠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가봇,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예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불명예 이런 뜻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름을 영광이라고 쳤는데 아버지 성이 노씨였으면 노영광, 안영광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 이름을 넌 영광이 없어, 불명예야, 이렇게 짓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곧 보름 안에 출산하실 우리 태명은 교동인데 교동의 아버지는 이름을 생각하고 계세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얘야 이런 사람이 되어거라. 너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그냥 1번이라고 해, 2번이라고 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영광 없음, 영광이 떠났음, 불명예, 그런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이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영광 없음, 영광이 떠났음 이렇게 지었어요. 한켠에서 이렇게 이름을 왜 짓지라고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면서 한번 보죠. 사람들은 모두 영광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다 잘 되었으면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영광이 없다면,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삶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럼 뭐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도대체 뭔가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 거침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아무런 염려나 근심 없고 그런 게 되게 영광스럽다,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 아들의 이름을 영광 없음, 영광이 떠났음이라고 지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정말 영광이 없는 거죠. 비느하스 아내의 형편이 어떠냐면 왜 그렇게 했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거의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충격 때문에 아이를 빨리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돌판을 넣어뒀던 그 궤, 멋있게 말하니까 궤인데 그냥 어떤 박스, 좀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그런 상자, 그걸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다른 외국 군대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져가지고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너무 놀래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다, 뺏겼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 90세가 훨씬 100세를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이,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노인이, 너무 체격도 비대하고 힘도 없는 그 노인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당신의 시아버지도 죽었고 그런데 당신의 남편도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몸을 구부려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곧 죽어가요. 아이 낳고 그냥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 낳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중에 사람들이 옆에 있던 여인들이 괜찮아 괜찮아 겁내지 마 너 아들 낳았어. 근데 그 여인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게 나한테 뭔 의미냐? 영광이 떠났어. 얘 이름은 그냥 이가보트라고 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부모가 짓죠.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부모가 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충분히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의 처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광 없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정말 축하받아야 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시간이에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한 날인데 얼마나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기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좀 저희들보다는 좀 이렇게 상상하는 가늠해 보는 폭이 조금 더 있으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공감을 해보려고 남자들은 이제 머리를 굴려서 그럼 이렇게 충격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막 생각을 해보죠. 근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인데 그것도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헤어지는 그 헤어짐이 정말 충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거 배우자의 사망이란 말이죠. 그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지만 사실 헤어짐은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여도 헤어짐은 아픈 거죠. 그거 멀쩡하거나 기쁘다 그 기쁨은 그냥 우리가 웃기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헤어짐은 정말 아픈 거란 말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이나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죽은 것도 또 남편이 죽은 것도 궤도 빼앗긴 것도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궤를 빼앗겼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 그 십계명의 돌판을 담아둔 그 박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에 빼앗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못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났어. 하나님의 시대도 끝났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끝났어 하는 그런 의미냐고요.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법궤는 사실 전쟁터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실로에 이 성전에 이 성막에 있어야 하는 건데 성전에 있는 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왜 들고 갔냐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블레셋이라는 이 연합군하고 한번 싸웠는데 졌어요. 왜 졌지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을 이 전쟁에 참전시키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거 갖고 있는 우리를 자기 편으로 알고 이 반대편에 있는 저 블레셋과 싸울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놔요. 그 갖고 오니까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전쟁의 사기 충천한 그 함성과 함께 블레셋이 쟤네 갑자기 왜 저래? 깜짝 놀래서 그 신이 왔구나. 블레셋이 놀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막 싸워주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 출장 안 가. 법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리.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이스라엘은 뭔가 오해를 한 거죠. 뭐가 오해냐면 이 법궤는 의미가 없어. 이 언약궤는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도 내 말 들을 거야. 이것만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엘리가 그걸 동의했냐, 제사장인 엘리가 그걸 동의했냐 안 했느냐는 아마도 엘리는 동의를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안 갔는데, 지금 오늘 엘리가 죽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야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게 빼앗겼어야 하는 소리에 이 사람이 까무러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충격적이지만 이 앞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는 어쩌면 야 이거 가져가지 마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아들 둘을 시켜서 짊어지고 사람들이 가져다 놓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짊어지고 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손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갔는데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소중한데 하나님의 것이 소중해. 그건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저희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해요.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해요. 하는데 제 신발을 맨날 밟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만 밥 먹고 저는 밥을 안 줘요. 그리고 이거 내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말은 소중합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 신발을 아침과 저녁으로 막 닦아요. 그리고 내 물건에 먼지가 묻을까 막 소중히 여겨요. 근데 정작 내가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봐요.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제 전통적인 교회 그런 데 있을 때, 어렸을 때니까 뭐가 있었냐면, 저는 그런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데, 여성 성도님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돼. 강단에 올라가면.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심한 곳은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자줏빛 커튼 이런 걸로 막 피아노 다 덮어씌워 놓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 열어서 써야 하고 아무나 또 치면 안 돼. 근데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은 알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물건만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언약궤는 소중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이 돌판을 담은 법궤는 진짜 소중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의 시대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이상이 잘 안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물건은 소중해. 이것만 내가 귀하게 잘 가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예뻐하실 거야. 그게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그 일상에서 발현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교회 와서 청소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막 아끼고 아껴서 선교사님을 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참 격려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지난달에는 이렇게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달은 내가 2번이나 갔으니까 하나님이 날 좀 더 예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넌 좀 잘해야지 교회도 안 오는 게 그런 얘기 하셨다면 이번 달에 내가 기도하면 지난달보다는 하나님도 살짝 움찔하실걸? 내가 2번이나 가졌잖아.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뭐 전에는 이렇게 남을 안 도왔는데 지금은 내가 이번 달에는 아 그래 우리 지난번에 성경금 한다고 내가 큰맘 먹고 성경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되게 예뻐하셔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뭔가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시면 되겠냐고.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어여삐 여기실 것이라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같지 않은 거래요. 아니야, 내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나를 사랑하셔. 이건 좀 뻥 같아. 그래놓고 내가 솔깃해서 가까이 가면 너 일로 와 하고 자꾸 뭔가 시키시려고 저러는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말어. 하나님 뭐 내가 뭘 이야기하겠어 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중하지 않아는 아니에요. 귀하죠. 근데 그 귀하다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 가운데에서 그 법궤가 귀한 것이지 법궤는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은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이거 들고 다닐 테니까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램프 들은 사람이 주인이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린 주의해야죠.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이기려고 옮겨다 놨어요. 여기 있으니 하나님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 지면 안 돼. 이번에 지면 우리 끝이야. 근데 너무 처참하게 진단 말이에요. 충격적으로 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져요. 다 도망가요. 3만 명이 죽어요. 근데 거기다 결국엔 이 법궤도 블레셋이 가져가 버려요. 블레셋은 너무 두려웠단 말이에요. 저 신이, 저 박스에 들어있는 저 신이 너무 두려웠어.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이제 빼앗았잖아요. 이거 갖고 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 들고 가요. 근데 그거를 와서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여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그 신실함과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긴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뭐였냐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계약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새겼잖아요. 야,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 이렇게 해.
하고 그 약속을 우리도 계약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보관하잖아요. 이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현장을 못 봤어, 나는 몰랐어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의 상징인 거죠. 근데 상징은 실체가 있어야 상징이 있는 것이지, 실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상징만 남아있다면 그 상징이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겠냐고요. 내 물건은 정말 귀히 여겨주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는데 나는 찬밥이야. 그게 맞냐고요. 영광이 떠나도록 만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그렇게 영광이 떠나도록 만든 건 뭘까요? 왜 떠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너네는 안 되겠어. 너네는 안 되겠어. 너네는 이거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영광이 그냥 확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니네 싸움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버린 게 아니라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자기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무슨 죄? 오늘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심판을 말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또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야, 너 네 아들들이 이렇게 나한테 대했어. 그리고 이런 죄를 범했어. 너 왜 이거 가만둬? 엘리는 그걸 그냥 수수방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혼나. 난 더 이상 이제 안 참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한다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엘리는 너무 이상한데 안 해요. 그가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이 여전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무엘이 또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하시니까 하실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엘리는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왜 안 했을까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 혼내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돌이킨다고 한들 하나님 혼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지 난 글렀어. 난 끝이야. 그래서 뭘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엘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실상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가리운 것인데 그 말을 애둘러 돌려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말 돌려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영광이 떠났어.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 버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고 싶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니까 잘 안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나? 내 영광이 어디에 있나? 내 영광.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다 내 영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께 내가 막 왕관도 씌워드리고 막 조명도 켜드리고 막 얼굴도 닦아드리고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막 사드리고 좋은 데 있으면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만드시고 죄에 빠진 나를, 죄에 죽어가는 나를,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영광을 막 어디서 막 우리 걸 뺏어다가 야 너 그거 좋네 일로 줘봐봐 막 하나님 막 배지 많이 붙여서 내 되게 영광스럽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지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어떤 편안함과 호사스러움, 사람들의 부러움이 가득한 것을 내가 누릴지라도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그것은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선택한 건 하나님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법궤가 100개 있는들 그 뭔 소용이 있냐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집에 막 십자가도 걸고 있고 차에 성경책도 2권이나 넣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것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되겠네. 아니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악용하고 있는 거고 오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없던 영광을 우리가 막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막 이런 거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뭐 내가 태어날 때나 꾸준히 그냥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이 나한테 크게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의 차이는 뭐냐면 나죠. 나란 말이에요. 내가 막 성경책 더 많이 읽고 예배에 안 빠지고 뭐 전에 안 하던 기도를 하루에 내가 3번이나 해.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데 더 사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안 해도 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오용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하는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보다 법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박스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박스가 너무 귀해. 박스를 지켜야 해. 이걸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잃어버려도 이거 빼앗겨도 하나님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어디 처박혀 계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만 하면 교회 욕먹어요. 뭐만 하면 그리스도인들 욕먹어요. 가끔은 이건 좀 심한 욕인데 이런 욕 이건 오해해서 받는 욕인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욕 먹어도 싸지 뭐. 예. 심정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될 때도 안타깝지만 있어요. 영광이 사라진 시대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가봇의 시대 같은 때를 산다고 하여도 우리마저도 나마저도 영광 없음을 선언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밝히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고 당당하세요? 아니면 물어보지 마,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굳이 애써서 내가 먼저 밝히지는 않죠. 부득이한 경우 들통이 났을 땐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만 굳이 내가 말한들 예, 좋은 마음이 그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말하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막 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쉴드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이냐? 그건 솔직하게 되물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숨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싸, 똥칠을 안 당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비록 막 먹칠을 하고 다닐지라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 되게 잘하면 진짜 얘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해도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러울 때 그때 내가 네 곁에 올게.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비록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나 싶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가봇의 시대, 영광이 떠난 시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의 본질이 어떤 모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절망하지 말고 뭐 여러분 뭐 성경책 빼앗겼다고 성경책 누가 가져갔다고 성경책 어디에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네. 난 못 믿겠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걱정하세요? 그건 핑계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교회 올 때마다 야 성경책 어디 있어? 교회 입구에 성경책 없는 사람 입장 불가 막 이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므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근데 그 마음 이해하죠. 무슨 마음에서 했는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그것을 강조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절망하지 말고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의 본질 그 약속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엘리처럼 심판의 말을 듣고도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기회 되면 돌이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하고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그 영광을 오해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영광이 떠난 시대를 외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때에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경건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 우리의 모양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껍데기가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모양을 증명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함으로
마음에서 진실하게 나오는 경건의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없음을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높이고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